히브리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세기 극심한 박해 가운데 믿음의 토대 위에 서도록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를 통해 믿음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도록, 또 죄의 유혹에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권고는 이어집니다. 우리 1절에서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죠. 히브리서 4장 1절에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하나씩 살피죠.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받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함 때문이고, 그 불순종은 바로 믿음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보죠.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불순종한 것은 그들의 불신앙의 행위이고, 결국은 그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이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라면, 오늘 이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의 약속의 성취이듯 신약시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즉 하늘나라 천국이 약속의 성취인데, 너희들 가운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1절 내용만 보면, 그러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 못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인가? 라고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장 가보죠.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자가 이 권세를 누린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바로 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대초의 말씀이셨던 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루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자, 로마서로 가보죠. 10장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 자, 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것,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 10장 말씀에 의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이것은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속죄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에서 종로로 타던 그들을 위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동일하게 부활을 누림으로 사망 권세 자유케 하신 그 사실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그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의 신분으로 가는 게 하늘나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늘나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보면 실제로 그렇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안식을 누린다고 말하죠. 3절 전반절에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면 너희 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으므로 두려워하라는 말은 뭘까요? 2절 다시 보죠. 2절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결국은 믿음의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믿음과 결부하지 못한 자,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듯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결부하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 즉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거는 1세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한 권면임과 동시에 이 세대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에게 하고 있는 동일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고의 말씀만 딱 추리면 이렇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 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1부 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나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쓴소리를 들어야 정신 바짝 차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어떤 이미지를 갖냐면 교회 멤버십이 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또 적당히 봉사도 하고 이런 외부적 행위로 내가 그분께 속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 행위와 어떤 소속감에 의한 게 아니고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내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결부된 거죠. 지금 로마서 10장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자만이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늘나라가 당연히 안식으로 누려지지만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하고 심지어 직분이 있고 또 사람들 볼 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행위나 그 겉모습으로 인해 안식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심각하게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좀 깊이 봐야 돼요. 로마서 10장 말씀을. 사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전도자가 전도할 때 늘 이제 영접시킬 때 쓰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많이 악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값싼 구원, 값싼 은혜에 해당되는 거죠. 그냥 예수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당신 구원 받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이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까 그 고백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말이 아니고 삶인 거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예수가 주로 고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말은 하고 교회 구성원이라고 말을 하고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의 내용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어서 내 욕심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이용하고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줘야 되지 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그 고백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그 말이 사실이냐, 전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그가 과연 그분께 속한 자냐는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의 그 말은 아주 진중한 말이고 굉장히 무게 있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그분이 주인이셔야 합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면 아멘. 자, 옆 사람 아멘 하나하나 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면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렇게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 안에는 어떤 씨름들이 생기냐면 그분이 주인된 삶의 내용을 향한 씨름들이 생겨요. 그 전에 내가 주인이었던 내 욕심대로 살았던 옛 사람은 벗어져 버리고 그분이 주인이셔서 그분이 원하신 삶의 새 사람을 입는 내용의 씨름들이 내 안에 생겨나는 거죠. 왜 아멘이 자꾸 줄어? 그게 생겨나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일부하고 비슷해지려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 고백은 있는데 삶이 없다면 그 고백은 그냥 립서비스일 뿐이에요. 그 립서비스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심각한 씨름이 여기 있습니다.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 1000만이 넘는데 정말 성도로 사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잖아요. 물론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내용의 핵심은 이 싸움, 내 안에 있는 부대낌, 내 안에 있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 부단한 싸움들이 여전히 있느냐, 이 거리낌이 있느냐, 이 세상에서 사는데 그 세상의 가치가 내 안에 이렇게 스물스물 넘어올 때 그걸 부대껴내는 부대낌이 내 안에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가보세요. (21절부터) 보죠. 2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거리껴야 돼요. 이게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자연스러우면 안 돼요. 왜 옆 사람은 옆구리 찔러요. 아멘하게. 자, 준비. 자연스러우면 안 돼요. 이게 거리끼는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다. 왜 익숙하지 않은 옷을 입으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해야 됩니다. 욕심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막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는 있지만 뭔가 찝찝해야 돼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요게 없다면 심각한 거예요. 최소한 요거 있어야 돼. 물론 그건 이제 이 거리낌으로 인해서 이제 새 사람을 입는 방향으로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씨름인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죠. 골로새 3장 뒤로 좀만 더 가세요. 예배드릴 골로새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그래서 성도를 이렇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거짓말, 그 앞에 있는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런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주인 되기 전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남 비방하는 것이 훨씬 쉬웠고 또 뭐 거짓말하는 거 밥 먹듯 했고 이게 자연스러웠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거리끼는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주인 되신 자로서 그 거리낌과 불편함이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내용으로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성도가 지향하는 삶이고 하나님 이 과정을 이뻐하신다고요. 계속 말하지만 우리 안에 이게 지금 완벽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안에 우리 안에 계속되는 이제 스트러글이 있죠. 그러니까 하기는 원하는데 안 되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바울도 그랬어요. 자, 로마서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7장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21절 읽기 전에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현실이에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원하는 바 의는 행하지 않고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바울 안에 있는 다툼이 이거거든요. 이 부딪힘이 이거예요. 계속 보죠.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라면서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게 있으면 성도입니다. 자, 계속 강조합니다. 아멘. 자, 준비하시고. 이게 있어야 성도입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내 삶이 완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온전하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온전하면 언제 이루어지냐? 죽을 때 이루어져요. 죽을 때까지 성화하는 거니까. 그럼 그 이미 구원받은 내가 그 구원을 완성하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 뭐가 있냐?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의는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이 처절한 자기 성찰과 이 불편함과 이 부딪힘과 이 곤고함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냥 옛날에 죄 아래에서 죄가 이끄는 대로 죄 가운데 살던 사람, 옛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이게 열매라고요. 이게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장됐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싸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말하면 너무 기분 나쁜가?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문제냐? 이 싸움이 없어요. 이 부딪힘이 없어. 이 껄끄러움이 없어.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한 번도 죄와 싸워보지 않아요. 내 안에 의를 행하고자 하는 열심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에 대한 열정들과 그 삶에 누린 이 싸움들이 없어. 그냥 죄가 이끄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욕심이 끄는 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막 살아가는데 그게 부딪힘이 없어. 너무 자연스러워. 하나도 안 이상해. 원래 입도 녹 같아. 아멘도 못하지.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그 경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지금 말씀이 뭐예요? 우리 성도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그럼 주인된 삶의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 어색함이 있어야 돼. 이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 이 곤고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속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 싸움들을 싸워내라는 거예요. 그냥 죄가 끄는 대로 욕심이 끄는 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말한다고 하나님 백성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올 때 욕심에 끌려가는 내가, 물론 끌려는 가지만 끌려가면서 기분 나빠야 돼. 부끄러워야 돼. 거짓말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면서 아우 이러면 안 되는 데가 있어야 돼요. 거짓말은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익숙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눈 가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좀 보고 가죠. 자, 다시 본문으로 와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을 빠지지 않게 함이라. 지금 이 4절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듯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함으로 약속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이들의 본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 힘쓰라. 요거를 이제 그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거든요. 사실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오해가 많이 사요. 두렵고 떨리면 내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네가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개념으로 오해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가보세요. 12절. 자, 11절 1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의 자격을 얻었거나 수고해서 얻어낸 내가 획득한 구원의 내용이 아니고 이미 은혜로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대로 창세절에 나를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분의 주권으로 자녀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내가 그분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내는 이 성화의 과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그 말이에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라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함이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가지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와 맞서는 자가 갖는 불편함, 우리 그런 표현하잖아요. 바람의 저항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뭐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달리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부딪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거리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세상 한복판에 사는데 거리낌이 전혀 없어. 세상 사람과 똑같아.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과정이고,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이 성화의 과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내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내는 거예요. 부딪힘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딪힘의 승리가 내게 있지 않음을 아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 옆으로 봤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적당히 종교적으로 살고, 즉 뭐 예배 참석하고 뭐 헌금 생활도 하고 적당히 봉사도 하고, 또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위 이제 도덕적 윤리적이라고 하는 삶을 사니까 그렇게 사는 그 겉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처럼 이렇게 착각되고 그렇게 인식돼요. 근데 오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고, 오히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먼저고, 그 주인 되심의 삶을 사는 그 몸부림이 삶으로 열매 맺어지는, 그래서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배로, 봉사할 때 내가 하는 것으로 하지 않냐고 내게 힘 주신 이로 말미암아 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베풀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어떤 이런 그 종교적인 행위와 아니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명이 아니고, 내 안에 본질적으로 그분이 주인 되신 삶의 그게 전제고, 그 전제 안에서 살아내는 삶의 내용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주인이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 하는 행위는 반드시 인간적인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인간적인 열매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야 되는 아주 아주 본질적인 주님이 주인이셔야만 하는 어떤 영역들은 절대 못 넘어가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지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 가보세요. (15절부터) 보죠.
2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런 말이고,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은 뭘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이 19절인데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진 이유가 열매 때문이에요? 나무 때문이에요? 열매다, 나무다. 눈치가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나무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열매는 뭘 증명하는 거냐?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이냐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무를 잘 아는 사람들은 뭐 잎만 보고 줄기만 봐도 나무가 뭔 나무인지 알지만, 저처럼 나무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들은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사과 열매가 열리면 사과나무고 배가 열리면 배나무예요.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성도의 삶의 열매는 뭘 나타내는 거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냐, 그렇지 않은 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너 두려움으로 네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인지 스스로 확인하라. 바울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의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심을 향한 그 삶의 내용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주인도 아닌데 사람들한테 그래도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사람들 잘 보여야지 하고 하는 그런 외식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분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주님의 요구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과정 가운데 다가오는 부딪힘과 또 여전히 악에 익숙한 내가 갖는 그 한계와 그 한계 안에서 여전히 의를 행하고자 하는 내 몸부림이,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의 태도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씨름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의 예배는 이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들이 있었다면 그 가운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건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자는 하나님의 구함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대충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대충 그냥 적당히 찬양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그냥 딴 생각하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일주일 내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이 부딪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 싸움 안에 승리의 이유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내 안에 경험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일주일 내내 아무 부딪힘 없이 왔어. 그냥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새 사람들처럼 살았어. 그런데 문제는 그게 불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배함에 있어서도 전혀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다 보니까 우와, 이게 내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돼. 나는 왜 원하는 의를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는 거야. 그런데 와가지고 주님,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믿음을 살게 했었는데요, 이게 안 돼요. 그럼 예배 태도가 다르다니까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또 가서 또 안 돼. 이놈의 새끼들이 또 돌아주요. 하나님이 이걸 이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 그렇게 참소하거든요.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근데 그건 사단의 참소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언제 완성된다고요? 죽을 때 완성된다니까요. 그럼 이 죽음에 이르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부딪힘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불편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불편함의 승리가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으면 아는 거예요. 왜?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눈 가리고 왕언할 수 있다고요.
자, 다시 본문 와보세요. 12절 13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감출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께 속하지 않았는데 그저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종교적 행위를 하고 적당히 윤리적으로 살고 종교적인 어떤 습관 안에 머물러 있고 그것으로 땡 할 수 없다고요. 그것으로 대충 넘어갈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아, 대단한 분이다, 참 믿음 좋으신 분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사람으로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속일 수 없어요. 그분 다 아시니까.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솔직한 고백은 뭐예요? 내 안에 여전히 부딪힘이 있어요. 넘어짐이 있어요. 난 분명히 선을 원하는데 악을 행하는 내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 대신 그게 불편해야 돼요.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아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형태로 나가요? 그분 앞에 나아가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같이 합독한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만약에 24절부터 16절까지의 그 조언이 없이 만약에 13절만에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습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텐데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 분명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겠어요? 만약에 주님의 구원이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내 그런 거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루시게 할 뿐만 아니라 완성하시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견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그분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두렵고 떨림을 싸우는 싸움의 내용은 뭐냐면 그분이어야 된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매달리는, 그분을 붙들고 늘어지는 매달림이에요. 현실에서 부딪히는 싸움들, 불편함과 그 곤고함과 그 연약함이 발견될 때 우리에게 갖는 소망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기꺼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게 이 앞에 말한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분이 오신 이유예요. 그분의 낮아지신 이유. 그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연약함을 돕기 위해 오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니까 그분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긍휼을 받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분 안에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루실 거예요.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오늘 주님이 보는 건 이거예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느냐, 이 부딪힘을 하고 있느냐, 이 불편함이 내 안에 있느냐.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 세상의 한복판에 죄 가운데 살면서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이때부터는 이제 고민해봐야 돼. 우리 가운데 그분의 어깨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자신이 없어?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한테 말하세요. 불편해야 됩니다. 시작. 좀만 보태서 굉장히 불편해야 됩니다. 시작. 옛날엔 죄 짓는 자리가 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되고 나면 그 죄 짓는 자리가 불편해. 익숙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그 부딪힘이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그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있는 변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변화는 필연이에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심각한 거예요. 성품이 변해야 돼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붙어있는 싸움을 싸워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유는 나의 의로움이나 내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고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나는 예수가 주인인 사람들이에요. 부름받은 자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부름받음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본적으로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욕심을 부릴 때 불편해야 돼요. 옛날엔 욕심 부린 게 당연했어요. 근데 지금은 욕심대로 살면 불편해야 돼요. 왜 악명이 자꾸 줄어들어요? 불편해야 돼요. 그 불편함이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이 불편함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옷 입음으로 나아가는 동기와 그 열매로 나아가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 그러면 교회는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의 교회에 이 불편함이 없어요. 이 싸움이 없어요. 이 곤고함이 없어요. 세상 한복판에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 제 가운데 있으면 뭐 보듯 해야 된다고요? 죄를 보면 바퀴벌레 보듯 해야 되는데 너무 이쁜 고양이처럼 보여. 그냥 죄하고 짝하면 살아. 이게 불편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잠자는데 옆에서 바퀴벌레 막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싫어. 거의 다시는 눕고 싶지 않아야 돼요. 근데 너무 바퀴벌레가 사랑스러워. 이상하잖아. 이상해야 돼요. 죄와 짝하는 것이 이상해야 돼요. 짝하는 것이 이상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거르끼는 것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완전히 죄와 지금 당장에서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고 나는 이제 생각하는 것도 의롭고 뭐 구원파가 말하는 것이 말하듯이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생각은 다 의롭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죄의 속성이 있어요. 부딪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게 하는 이유가 되고 싸움이 된다고요.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순모임 할 때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안 불편했어? 불편했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렇게 싸웠어. 근데 졌어. 그래, 우리 기도하자. 이래야 돼요. 내용이. 뭐 먹었는데 맛있고 어디 갔는데 좋았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니 안 할 수는 없지. 하는데 그게 내용이 전부면 안 된다고요.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살아냈던 삶의 내용들, 거기 싸웠던 그 안에 있었던 작은 승리들을 같이 기뻐해주고, 혹시 그 안에 실수하고 실패했으면 그것을 다시 이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우리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삶으로 열매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가운데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을 생각해서 두려움으로 기억하라고 하신 오늘의 경고의 말씀 잘 기억하면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인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립서비스가 아니고 내 삶의 이유고 동기가 되는, 그래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 과정 가운데 옛사람의 그 행태들이, 그 불편, 그 요소들이 내 안에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그 불편함을 이겨내기 위한 영적 싸움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과정을 이뻐하십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좋아하지만, 결과물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동기부터 열매까지를 다 보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 실어내는 이 몸부림, 제가 몸부림 말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 몸부림을 기뻐하십니다. 이 같이 몸부림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삶을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기를, 더 온전하기를,